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사라진 전치사 하나가 영생에서 멸망으로 이끄는 중,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드시겠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전도를 친구에게 받을 때 받은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좋아하고 또 다른 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이 말씀을 많이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근데 사실은 여기서는 향하여란 말은 이제 제가 집어넣은 것이고요. 한글로 된 성경에는 향하여란 말이 없죠.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 예수 믿으면 죽어서 멸망하지 않고 다시 부활해서 영생을 갖게 된다는 기독교의 중심 교리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구절이 원래는 한글로 된 거 아니거든요. 원래는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헬라어로 주셨는데 그것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한글로 이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한글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전치사 하나가 빠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믿는다는 헬라어는 피스티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피스티오는 신약 성경에서 217번이 나옵니다. 근데 이 믿는다 그러면 뭐를 믿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데,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에서는 반드시 전치사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치사가 없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전치사를 포함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향하여 믿어야 영생을 얻는 것이지 예수님을 향하여 믿지 않으면 멸망당한다는 뜻입니다. 원래가. 그러니까 예수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믿느냐 그냥 믿느냐 그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예수님은 직접 목적어가 아니고 간접 목적어입니다. 직접 목적어는 뭐고 간접 목적어는 뭘까요? 직접 목적어는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이 그때가 직접 목적어죠. 근데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다면 예수님의 주의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일어나는 모든 일들, 예수님이 일어나는 모든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나를 믿으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데 그 생수의 강은 뒤에 보면 성령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생수의 강이 넘쳤습니까? 근데 성경은 예수 믿으면 넘친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뭐가 빠졌겠어요? 전치사 하나, 에이스라고 하는 뭘 향하여, 그러니까 나를 향하여 믿으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믿고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셋째 하늘에 올라가시면 거기서 보내주신 거 있죠? 그 성령을 보내주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정을 잘 살펴가면서 믿으면 그럼 결국은 성령이 오시게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이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사도들을 옆에 놓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여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사도들을 놓고 예수님이 내가 비옵는 것은 요 사도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요 사도들의 말을 듣고서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인데, 여기서도 믿는다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항상 향하여 믿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사도들의 말, 신약 성경의 말을 갖고 누굴 믿냐면 예수님에 관해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예수님이 뭐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리셨느냐 안 달리셨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어떻게 해가실 것이냐, 마지막으로는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냐, 그거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믿는 것인데, 또 사도행전 16장 31절 이 말씀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빌립보 감옥에서 거기 간수가 구원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족까지도 구원받는다는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주목하여 믿으라. 그래야면 내가 구원을 받을 테고 그와 같이 하면 내 집도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집안에서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덩달아서 다른 사람이 다 구원받는 식으로 이렇게 해석돼 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너가 믿으면 온 집안이 구원받아. 내가 안 믿으면 온 집안이 구원 안 받아.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것도 거기에서 전치사가 빠졌어요. 거기선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아니고 에피라는 전치사가 빠졌습니다. 주목해서 그에 관해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믿는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무슨 일을 하실지,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되실지 그걸 믿는다면 내가 구원을 받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내 집안 식구들도 그렇게 한다면 집안 식구들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지, 어떤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덩달아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닌 것이죠. 이건 우리 경우도 봐도 쉽게 알 수 있죠. 내가 집에서 예수 믿어. 그러면 내 가까운 사람이 다 예수 믿습니까? 오히려 더 안 믿을 수가 있어요. 그죠? 제 주위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체로 한 사람 믿으면 단체로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주님을 주목해서 믿게 되면 딴 사람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라면 반드시 믿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누구한테 전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주목해서 믿는가. 그러면 우리 주위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향하여 믿으라고 성경에서는 예외 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것은 어떻게 믿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제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서 일어난 일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 이 땅에 계셨던 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온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근본적으로 이 땅에 계셨던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셨어요. 우주도 아니에요. 우주 바깥에서, 그죠? 셋째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 셋째 하늘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하늘들을 뚫고 땅에까지 오셔서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실지, 그러면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어디 갈 때는 목적이 있죠. 그죠? 어느 곳에서 출발해서 목적지 갈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뭐 놀러 가든 어떤 일하러 가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왜 다시 가셨을까? 그런 다음에 왜 다시 오신다고 하셨을까?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이걸 당연히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를 향하여 믿으면 그것을 생각하는 건 당연합니다. 예수님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 그걸 믿는 거니까.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곳에 안 계시죠. 이 지구에 안 계십니다. 우리는 찬송가에 가끔 그런 게 있어요. 복음성가도 있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그러니까 예배 좀 받아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실 수가 없어요. 왜요? 그분의 일정상 지금 오시면 안 돼요. 그분은 언제 오세요? 우리가 결혼할 준비가 다 됐을 때 오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열심히 불러도 예수님은 오실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짜놓은 일정에 그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하늘들을 관통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고백을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 하늘들을 뚫고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 가셨으니까 지금 여기 안 계시다는 건 분명한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앞으로 하실까요? 그럼 셋째 하늘에 계시다가 하늘들을 관통해서 뚫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일정이 어떻게 될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그것을 주목해서 믿는 것을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나요? 그것도 이유가 없이 흘리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부분적으로 맞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그분이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오늘 3장 16절에 요한복음 16절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영생을 주려고 피를 흘리신 것인데, 영생이란 말은 바로 천년왕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언제 있죠? 예수님이 결혼식 후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 19장에 예수님이 결혼식이 있고 20장에는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려면, 천년왕국을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는 결혼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이 있은 후에 그 준비가 되는데, 그럼 결혼식이 있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그거 다 알죠. 그죠? 결혼식이 있으려면 예식장도 필요하고 하객도 필요하고 모든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신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결혼식이 있고, 결혼식이 이제는 신부가 있어야 되겠다. 그럼 그 신부는 과연 누가 될까? 근데 그 신부가 과연 우리들이 한 몸 돼서 신부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한 몸 되기 위해서 준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한 몸은 어떻게 될까? 한 몸이 되는 것은 기름에다, 그러니까 밀가루를 기름에다 반죽하듯이 성령의 기름에 반죽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절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굳게 지키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한 몸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향하여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을 준비하고 기다리게 돼 있어요. 그죠? 그거를 충만하게, 그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한마디로 교회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한 몸이 되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목양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로 사시는 것은 하나하나 우리 개인적으로 산 것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거 끝나면은 하나님의 일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교회를 만드시려고 했었는데, 어린 양의 신부를 만들려고 하셨는데, 그러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영생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영성의 한자 표기는 칠판이 없지만 영생이 아니고 영생입니다.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 영혼육이라는 영자가 있고 또 길영자라는 영자가 있습니다. 그죠? 길게 간다. 끝이 없다. 우리 사모 이름이 말굴숙자에다가 길영이에요. 그죠? 아주 맑은 것이 끊임없이 간다는. 그러니까 그 길영자, 그것을 써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육의 영이 살아난다. 그게 영생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이게 영혼육의 영이 막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러니까 그걸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영생은 길게 가는 그 삶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원한 삶을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서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삶입니다. 그죠? 근데 성경에서 영생이라는 건 반드시 끝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영생이라는 단어는 한 시대의 삶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에 하면은 헬라어로 조에는 삶입니다. 라이프예요. 생활하는 거, 삶. 그 다음에 한 시대는 아이오니오스, 아이오니 시대인데 그 형용사로 하면 아이오니오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한 번도 예외가 없이 아이오니오스의 삶입니다. 아이오니오스. 그러니까 한 시대의 삶이죠.
그러면 그 한 시대란 우리가 지금 예수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과 같이 사는 한 시대. 그러니까 그것은 천년왕국이죠. 예수님이 언제 동안 얼마 동안 왕노릇 하신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천년 동안 왕노릇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기간은 천년 아닙니까? 그래서 영생, 성경에서 영생은 한 번도 예외가 없이 바로 천년의 삶을 가리키고 그것은 예수님과 더불어의 천년왕국에서 있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는 천년왕국의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되죠. 그죠? 우리는 천년왕국이라는 말을 많이 듣지만 성경에서 천년왕국이 한 번도 없던데 어디 있나? 그런 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성경에서 천년왕국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영생이라는 말은 전부 다 천년왕국의 삶이니까. 그죠? 영원한이라는 것도 천년을 가리키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생과 멸망은 언제 벌어질까요?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당장 거기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다. 그러니까 하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이 멸망과 영생은 심판 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을 받고 거기서 멸망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 영생으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갈라질까요? 그것이 바로 사라진 전치사 하나로 갈라집니다. 예수를 향하여 믿었을 사람은 바로 영생으로 가지만 예수를 전치사 없이 예수만 믿은 사람은 거기서 멸망으로 간다는 것이죠. 지옥으로 간다는 거세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죠? 이 우리말 번역에서 사라진 그 전치사, 에이스라는 전치사 그것만 있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믿고 예수님에 관해서 믿고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으로 오실지를 대해서 알고서 믿게 되는데 그럼 예수를 믿는다. 그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리셨대. 그걸 믿고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 만나게 되면 그건 등만 들고 기름이 없이 예수님 만나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 결국은 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과 멸망은 예수님 오셨을 때 결정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의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장면에서 결정이 됩니다. 거기에서 영벌과 영생이 나와요. 그 자리에서 영원한 벌을 받는 것과 그러니까 천년 동안 벌을 받는 것과 천년 동안 삶을 갖는 것이 결정이 되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이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염소들 가운데서 양들을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들은 그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두리라. 여기서 진짜 우리가 짐승 양과 염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보시기에 양 같은 사람이냐 염소 같은 사람이냐 그래서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때는 전부가 염소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양들을 골라내는 처음엔 전부가 양들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 염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염소하고 양의 차이는 뭘까요? 양은 그 목자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목자가 주는 풀만 먹습니다. 근데 염소는요 그거를 만족을 못해요. 괜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뜯어먹어. 나무가 있으면 나무 막 그 껍질까지 다 뜯어먹고 뿌리까지 캐먹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양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보라고 하신 말씀을 보야 돼요. 그죠? 그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그러니까 너희는 바로 사도들의 기초서구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이 신약 성경이거든요. 거기에 집중해서 그거를 먹어야 되는 것. 그 양들인데 그거 말고 구약 성경, 다른 성경, 다른 책들, 세상의 지식들, 전통들 그걸 막 뜯어먹는 거. 그것은 바로 예수님 보시기에는 염소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염소들 가운데서 그 양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양들은 영생에, 염소들은 영벌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장면을 거기서 설명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양들에게 말했어요. 성도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니들이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헐벗을 때 입혀주었고
나그네 됐을 때 나를 집에서 재워주었고, 병 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심지어 감옥 갔을 때 면회까지 왔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성도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거기 성도, 양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 옆에 있는 여기 있는 형제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심판하러 오실 때는 형제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인자가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때, 심판할 때 너희들도,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12보호자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12 사도들과 같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12 사도들한테 잘한 것은 바로 나에게 잘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12사도, 마태나 요한이나 뭐 누가나 아니지만 그 사도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잘 대접합니까? 그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하는 방법이 있어. 사도들이 남겨놓은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유다서 1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이 말한 것을 잘 기억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사도들이 말하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그 말씀을 작은 부분이라도 잘 대우하면은 그것이 예수님께 대접한다는, 그거를 여기시겠다는 것이죠. 사도라는 말을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아포스톨로스는 무슨 말일까요? 그 뜻이 일반적으로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뜻도 맞지만은 그 단어의 뜻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뜻입니다. 아포는 떼어냈다. 스톨로스는 설치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12조각 내서 그것을 우리에게 나눠준 것, 그거를 사도들이라고 합니다. 사도는 그러니까 12명이 넘질 않아요. 12명이 못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12명인데 그 12명은 다 예수님의 조각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조각들, 그들이 쓴 성경, 신약 성경을 우리는 잘 대우하는 것을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들이 기록한 내용은 근본적으로 무슨 내용일까요?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신랑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기름을 준비해서 그분을 맞아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말로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것이라는 것은 사도들의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그 왕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들 중에,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 심판의 결과를 볼까요?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46절입니다. 그들은, 염소들은 영벌 천년 지옥에, 의인들은, 양들은 영생 천년왕국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멸망과 영생, 이것은 그때 가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서 사라져버린 향하여란 단어 어디 가도 없잖아요. 어느 성경을 봐도 없어요. 지금 개역 성경을 봐도, 개역 개정을 봐도, 킹제임스 성경을 봐도 없어요. 흠정역을 봐도 없어. 우리말 성경을 봐도 없고요. 어떤 성경도 없어. 그러니까 한국의 성경책이 얼마나 될까요? 1000만 권이라고 해보죠. 그러니까 1000만 권의 성경 중에 하나도 예수를 향하여 믿는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은 좀 딱하시겠어요?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그건 아무도 믿어요. 다. 그죠? 과학자들 예수님의 존재 다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향하여 믿는 것은 하늘에서 왜 독생자로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왜 다시 올라가셨는지, 그리고 왜 성령을 보내주셨는지, 그 다음에 왜 신랑으로 오실지, 그것을 알고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거기에 천국 생활의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 생활이라는 건 마치 열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생활이다. 천국 생활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등을 들고 거듭나서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을 기다리지만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기름을 준비한 자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는 거기서 쫓겨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름을 준비했다가 이 기름은 어디서 써먹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써먹을 데가 없어요. 기름은, 성령의 기름은. 이제 공중에 올라가면 거기 신부실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거기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기름을 가지고. 그 다음에 결혼식에 갑니다. 그 내용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줬어요. 사도예요. 마태복음 9장 15절에. 그런데도 참 신기하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그렇게 번역이 안 돼요.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면 신부시라는 말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와서 어떻게 할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성경에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죽하면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한 것.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 감춰져 잘 안 보이는 부분까지 찾아서 봐야 그게 나를 대접하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그죠? 성경이 이렇게 잘못 번역될 걸 예수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미세한 부분, 잘못된 부분이라도 꼭 찾아가지고 원래 제대로 대접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예수를 믿지 않는가, 신자와 불신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벌받기는 마찬가지니까. 예수를 향하여 믿는 사람인가, 예수를 그냥 믿는 사람인가, 이것이 우리가 어디에 속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당장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그분이 어디 계시지? 셋째 안. 그분이 언제 오시지? 준비가 되면, 우리가 기름 준비가 되면, 그러면 그분은 우리가 언제 만나지? 우리가 죽었다가도 부활해서 휴거돼서 만날 것이고, 그래서 그분의 일정을 꿰뚫게 있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때 생명의 부활은 뭘까요? 1000년 동안 사는 부활로 나오고, 심판의 부활은 그 지옥에 떨어져 1000년 지나는 부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했건 선한 일을 했건 간에 다 부활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죠? 부활은 모두 해요. 근데 하나님께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분의 결혼에 참여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영어 성경만 해도 그게 남아 있어요. 그죠? 거기는 밀리브 인이라는 단어가 남아, 인으로. 그것도 인이라는 단어보다는 into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남아 있는데, 한글 성경에서 그게 없어졌다는 건 너무나 서글픈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고. 영어 쓰는 사람도 어렴풋이 생각할 수 있어. 예수님 안에서 믿는 거야. 근데 한글, 우리말은 그냥 예수만 믿으면 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참 힘든 것입니다. 성경에 한 군데라도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다는 말이 있다면 성도들의 신앙은 확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향하여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에 관해서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주목해서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텐데,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보면 결혼식이 이루어지니까 그게 아내 되는, 누가 아내가 될까? 아내는, 예수님 아내는 몇 명일까요? 예수님 아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신부밖에. 우리 이 교회가 신부대기 운동을 하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죠? 정결하게 신부 단장을 해서 예수님과 만나는 신부들이 됩시다 하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건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다면 예수님이 한 신부 갖는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신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의 기름을 액세서리로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영적으로 교통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결국은 주님과 결혼할 준비를
지금부터, 오늘부터라도, 지금까지는 못했더라도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유독히 주님의 주신 말씀 중에 한 단어가 빠져 있는지요.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천년왕국을 얻는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주변 일들을 믿어서 예수님이 결국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를 생각하고 주님을 맞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